열왕기상 17장 17절과 18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이 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아멘.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백성에게 은혜와 자비를 더하여 주십니다. 낙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자비, 그 헤세드의 크신 은혜를 우리가 누리며 사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왜 이렇게 말할 수 있느냐? 우리의 보기에는 하나님 어디 계시느냐 화가 나고 정말 낙심이 되고 원망이 되는 일이 있어도 그 모든 일들마저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르밧의 과부의 집에 일어난 역사를 보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같이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열왕기상 17장의 17절 우리가 본문을 읽었던 말씀을 보면 사르밧의 과부의 아들이 죽었어요. 근데 언제 죽었느냐? 이 일 후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일이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과거에 사르밧의 과부와 그 아들은 먹을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마지막 남은 가루로 떡을 해서 먹고 죽겠다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발걸음을 그 집으로 딱 인도하셨어요. 엘리야 선지자를 만나 이 사르밧의 과부와 그 아들은 기적의 떡을 먹으며 3년 반이나 계속된 기근의 때를 정말로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적의 떡을 먹었다 하는 것만으로도 이 여인에겐 이미 큰 은혜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 여인은 아들이 병에 들어서 앓다가 죽게 됐을 때 이렇게 울부짖습니다. 18절 말씀에 보면 여인이 이렇게 얘기하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그랬어요. 표현은 최대한 슬픔을 억누르며 점잖은 것 같지만 이거 사실 굉장한 원망입니다. 사르밧의 과부는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죄의 허물 그것 때문에 찾아오셨고 심판하셨다. 그래서 아들을 하나님 죽이신 거 아니냐 이렇게 원망 아닌 원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의 생각이 이게 맞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의 생각이 맞지 않습니다. 마지막 남은 떡을 만들어서 먹고 아들과 죽겠다 이렇게 생각했던 사르밧 과부의 엄마와 아들을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은혜와 기적으로 살려놓으신 거예요. 살려놓으신 이유가, 기껏 살려놓으신 이유가 죄를 생각나게 하시고 그 죄를 들춰서 그 죄값대로 심판하시고 죽이려 하심이냐? 아니라 이거예요. 하나님 하시는 일은 항상 어디에 있습니까? 택하신 자기 백성의 영혼의 유익을 위해 복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로마서 8장의 1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보시길 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죽을 몸도 살리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 안에 있는 성도에게 혹시 고난이 찾아온다, 어려움을 우리가 만나게 된다, 그것은 하나님의 실수도 아니고요. 우리를 괴롭히려는 하나님의 짓궂은 장난도 괴롭힘도 아닙니다. 이 모든 것들은 섭리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빌립보서 1장의 29절 말씀도 우리가 이어서 보시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이유가 무엇이냐? 첫째는 우리가 그를 믿기 위하여 우리가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믿죠. 그리고 또 하나는 무엇이냐? 우리가 은혜를 통하여서 고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않으신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굳건하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쌓아나가는 튼튼한 믿음의 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의 10절 말씀 우리가 하나만 더 보시겠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모든 은혜의 하나님, 우리가 고난 중에도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더하시고요, 우리가 아플 때도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요, 심지어 우리가 삐진 아이같이 하나님의 섭리 역사하심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손을 뿌리치고 탕자같이 뛰쳐나가려 할 때도 모든 은혜의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의 삶 속에 은혜로서 섭리하시고 인도하심을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께서 그 영광에 계신 영광의 나라로 저 여러분이 들어가도록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 과정에서 성도는 고난을 통해서 굳건해집니다. 모든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기에 고난 가운데서도 강하게 하시고요, 믿음의 터가 견고해지도록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마지막에 남은 이 떡 한 조각 먹고 아들과 죽겠노라 그렇게 생각했던 사르밧의 과부 모자를 하나님께서 살려놓으셨다면 그것은 다 이유가 있는 것이고요, 그 아들이 아파서 혹시나 중병에 들어 죽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잠깐 데려가셨다 할지라도 그것 또한 다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똑같습니다. 하나님 하시는 일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옳으십니다. 하나님만이 제 삶의 정답이십니다. 우리가 이런 고백을 가지고 살 때 우리의 삶의 모든 하나님의 섭리가 기다리면 변하여 근심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고민과 원망이 변하여 감사와 찬양, 간증이 되도록 하나님은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성도에게도 근심할 일이 찾아와요.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 바울은 말하기를 근심하는 자 같으나 그랬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주의 복음을 전하며 그리스도의 제자로 사는 바울에게 근심하는 일이 찾아오는 때도 있었으나 하나님께서는 그 근심 가운데서 하나님이 역사하심이 섭리가 항상 옳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바울의 삶이 항상 기뻐하고 살 수 있게 역사하셨고요, 가난한 자 같으나 사도 바울이 주의 복음을 전하며 힘들고 어려운 때를 지나갈 때가 있었어요. 그러나 그 하나님은 정답이십니다. 이 믿음 가지고 산 바울의 삶을 하나님 어떻게 바꾸셨느냐,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없고 정말 가진 것도 없는 바울을 통해 많은 사람들을 부요하게 하시고 모든 것을 가진 사람처럼 바울을 통해 역사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주님이 정답이십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사는 성도로 오늘도 우리를 양육해 가고 가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사르밧의 과부가 자기 아들이 죽은 것을 놓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낙심하고 슬픔에 울부짖는 일이 우리에게도 오늘 찾아올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슬픔과 그 어려움 가운데서 사도 바울이 그랬고 베드로 사도가 그랬고 주님 안에서 믿음의 길을 먼저 걸어간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께는 다 계획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이 정답이십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옳습니다. 우리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때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주 안에 있는 우리에게 다른 근심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사는 한날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도로 우리가 오늘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할렐루야로 주를 찬양하며 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 슬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정답이심을 믿으며 할렐루야로 찬양하며 살고, 질병 가운데서도 할렐루야로 찬양하며 살고,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어려움을 만난다 할지라도 할렐루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님은 정답이십니다. 주님은 선하십니다. 주님이 항상 옳으십니다. 하나님의 크신 뜻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